모든 소유와 가족까지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야곱은 혼자 그 밤에 남습니다. 그 밤에 갑작스럽게 신비롭게 어디서 나타나는지 모르는 그 어떤 사람을 이 야복강에서 만나서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을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야곱과 싸우는 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밤새 씨름을 하면서 그 마지막에 이상한 질문을 하나 야곱에게 하시거든요. 27절 말씀 보니까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랐을까요? 분명히 야곱의 이름을 알았을 겁니다. 야곱도 이 사람과 씨름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묻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물을 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이렇게 오히려 거꾸로 또 질문을 하시는데 원문 뉘앙스를 보면은 너 내가 누군지 알면서 왜 물어? 이런 뜻이거든요. 야곱도 그 어떤 사람과 싸우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걸 알았는데 하나님이 야곱인 걸 모르겠습니까? 내 이름을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실 리가 없잖아요.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야곱의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보시면 숨어있는 중요한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야곱이 한 번도 자신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밝힌 적이 없습니다. 소개한 적이 없어요. 라반을 만나는 장면에서도 자신의 정체를 이렇게 밝힙니다. 29장 11절부터 12절 말씀 보니까 그가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왜 그랬을까요? 제가 그런 야곱입니다 할 만한데 당신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이름은 감추고 관계만 얘기하는 그 이름을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이름의 뜻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묵상한 것처럼 발 뒤꿈치를 잡다, 속이는 자다, 반역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야곱이기 때문입니다. 장자권을 빼앗긴 에서가 분노에 차가지고 이삭에게 막 쏟아낼 때 그의 이름을 갖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나요? 27장 36절 보니까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하면서 그 야곱이라 한 이름이 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속이는 두 번이나 나를 속이는 이런 사람입니다 할 만큼 야곱은 자기가 자기를 보더라도 이 자기 이름이 부끄러운 거예요. 이름에 걸맞게 그렇게 속이고 잔재주를 부리고 꾀를 내면서 떳떳하지 않게 살았습니다. 야곱도 야곱이 싫은 겁니다. 야곱은 에서가 되기를 바랬어요. 다른 사람 되고 싶었습니다. 창세기 27장에서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는 이야기에서 이삭이 반복적으로 야곱에게 묻거든요. 내가 누구냐? 물어볼 때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의 맏아들입니다. 이렇게 자기 이름을 숨기면서 자꾸 속이는 자가 돼서 다른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 자기를 포장하면서 다른 사람 되고 싶은 거죠.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삶이 힘들거나 또 부끄러운 자리들 있을 수 있고 실패와 절망감이 있었을 때 후회가 되면서 나 다른 사람이면 좋았겠다. 저 사람 같았으면 좋겠다. 그런 적 없으셨나요? 저 엄청 많았거든요. 저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어쩌겠어요. 난데요. 이런 난데요. 태어나고 보니 야곱 같은데 어쩌겠습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사실 한때는 너무 부끄럽고 너무 힘이 들어서 나 이제 사역의 길을 그만둬야 되겠다 진지하게 고민한 적도 있었거든요. 나는 어떻게 하면 다른 삶을 살 수 있을까? 야곱처럼 되지 않을까? 야곱이 되지 않을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으로 야복강에 홀로 남은 야곱을 찾아오셔서 씨름을 하시고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그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야곱이 바랬던 다른 삶을 우리도 어떻게 이 후회스러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오늘 하나님을 통해서 야곱이 그렇게 변화시켜준 은혜를 우리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누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복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첫 번째가 뭐냐면 진짜 원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입니다. 진짜 원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 야곱이 야복강에서 혼자 남아서 어떤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야곱이 엄청나게 힘이 센 장사예요. 집에서 이렇게 팥죽이나 쓰고 있고 그러니까 힘없는 약한 사람이다 이런 이미지가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실제 야곱은. 창세기 29장 10절을 보면은 그가 라반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 라헬을 처음 만나는데 어디서 만나냐면 라헬이 이제 자기 아버지의 양을 데리고 우물에 물을 먹이려고 오거든요. 그런데 이 라반의 이 양을 먹이는 이 일을 어떻게 도와주냐면 이 우물의 입구에 큰 돌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물은 그냥 이렇게 두레박으로 밑에서 이렇게 길어오르는 우물이지만 이 당시의 우물은 그런 우물이 아니고 물탱크를 생각하시면 돼요. 안반 같은 것들을 딱딱한 안반을 딱 파가지고 비가 내리면은 뚜껑을 열어서 물이 다 거기에 모이게 했다가 이제 큰 돌로 거기를 막아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뚜껑 열어서 물 길어다가 양도 먹이고 생활용수도 쓰는 그런 우물이었거든요. 근데 이 우물이 그러니까 가능하면 커야 되고 그걸 막는 이 돌은 또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여러 명이 옮겨야 되는데 야곱이 혼자 옮겨요. 엄청난 장사인 거죠. 그래서인지 이 어떤 사람과 밤새도록 야곱이 씨름을 하지만 이 어떤 사람은 야곱을 밤새도록 씨름을 해도 이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이 싸움을 끝내려고 하지만 야곱이 어떻습니까? 지독한 사람이거든요. 절대로 그를 놓지 않지 않습니까? 26절 말씀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야곱의 간청이 우리가 오늘 정말 배워야 할 겁니다. 성도님들에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드릴 테니까 말로 하지 마시고 속으로 꼭 대답하십시오. 속으로. 한 주간 특별 새벽 부흥회를 성도님들이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 제목들 가지고 나오셨잖아요. 그 기도 제목이 뭡니까? 몇 가지입니까? 속으로 대답해요. 속으로. 사람이 정말 절박해지면은 기도 제목이 몇 가지가 되지 않아요. 딱 한 가지가 되죠. 보통 어떤 기도 제목입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이죠. 오늘 야곱이 어떤 사람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께 구하는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형으로부터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모은 재산들 잘 보존해 주십시오. 제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저가 큰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이 아니고 딱 하나죠. 뭡니까? 하나님 제게 축복해 주십시오. 복을 구합니다. 복을 구해요. 야곱은 처음부터 이 복을 바랬습니다. 아주 집요했어요. 27장 19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라고 복을 구합니다. 야곱의 전 인생을 보면은 야곱이 어떤 것들은 참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어떤 것들은 무심하게 그냥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런데 그가 아주 집요하게 원하는 게 뭐냐면 아주 열정을 내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이 축복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꼭 받아야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이 축복은 꼭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복을 구해요. 저에게도 기도 요청을 하면서 하나님, 목사님,
저에게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도님들도 조금 전에 복을 구하셨죠? 아멘. 그 축복이 뭐예요? 그 축복이 뭡니까? 그 축복의 내용이 뭡니까? 복이라고 하는 단어인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뭐와 똑같은 말이냐면 우물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우물. 아까 제가 말씀했던 그 우물, 웅덩이, 그거랑 같은 말이에요. 유목과 농업의 기반의 사회에서 물은 생명입니다. 그것을 다 담아두고 있는 이 우물, 웅덩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물과 농작물에게까지 생명을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처음에 나타나셔서 하신 약속이자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너는 무엇이 되라고요? 복이 될지라. 우물이 되라. 웅덩이가 되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아브라함의 이 복을 일평생 구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심장하지 않나요? 자신의 호의호식하고 그리고 자신의 안락을 위한 그런 삶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셨던 그 말씀, 아브라함처럼 자신을 통해서 자신의 주변에 생명과 그리고 삶을 공급하는 이러한 삶이 되는 것을 간구했습니다. 야곱이 장자의 권리를 달라고 한 것도 그냥 맏아들 첫째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고 그가 복이 되기 때문이에요. 복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 야곱이 생각하는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복,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해지고 행복하게 사는 그런 것을 구했다고 하면은 지금 야곱은 하나님께 복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호롤단신으로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지팡이 하나 들고 갔었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때를 이루었고 자식도 13명이나 되고 엄청난 거부가 됐는데 무슨 복을 또 구합니까? 그리고 지금 이렇게 구하고 있는 이 타이밍도 보십시오. 재산, 재물, 가족 다 야복강 건네놓고 혼자 딱 남았어요. 또 다 없어지면은 끝나는 거예요. 건넬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왜 이 야곱이 복을 구하고 있습니까? 야곱에게는 그동안 자신이 수고해서 모든 재산, 아이, 자녀 이런 거 다 없어지고 자신의 목숨과 건강까지 이를 위험에 처하면서도 절대로 놓지 않는 거,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거, 그게 바로 이 복입니다. 바라크. 우리가 마찬가지로 어떤 것을 희생하고서라도 반드시 붙잡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제목이 바로 이 복, 바라크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중요한 것들 참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이 기도의 자리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도 굉장히 소중한 것들이 있지만 하나하나 적어보면 어쩌면 정말 내 인생의 절박한 순간에 도움되지 않는 것들, 우선순위가 아니라 한 2순위, 3순위쯤으로 밀리는 것들은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을 가지지 못하고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원망하고 그렇게 때로는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정말 소중한 내 목숨까지도 희생하려고 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오늘 이 야복강에서 씨름을 하고 있는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온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이러한 질문을 던지시는 것은 아닙니까? 너 진짜 원하는 게 뭐냐? 너 진짜 원하는 게 뭐냐? 너 진짜 소원이 뭐냐? 부자 되는 거? 알았다. 오케이. 네 자녀 잘 되는 거? 오케이. 알았다. 내 집이 잘 되는 거? 오케이. 알았어. 멋진 차 타고 명품 구하고 집 넓은 거 구해? 오케이. 알았어. 그런데 말이야. 아들아 딸아. 그거 다 오케이가 돼서 네가 진짜 원하는 것은 뭐냐? 네가 진짜 원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건 아닌가요?
네가 구하는 거 기도 제목 다 100가지 있는데 다 좋아. 다 응답해 줄게. 그런데 그걸 통해서 네가 진짜 원하는 것은 뭐냐? 내가 그걸 왜 들어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시면 성도님은 뭐라고 답을 하실 겁니까? 이 질문에 하나님, 제가 진짜 원하는 거는 딱 하나 이겁니다. 딱 하나 이겁니다. 야곱처럼 이렇게 선명해야 성도님들의 삶이 허비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것 딱 하나 흔들림 없이 붙들고 있어야 야곱처럼 삶 속에 고생이 있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좌절이 있든지 수치가 있든지 눈물이 있든지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비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들이 오늘부터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점검하고 간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뭘 구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고 있지만 진짜 내가 뭘 구하고 있는 건가? 내가 원하는 것은 뭔가? 내가 기도하는 것의 본질은 뭔가? 내 비전은 뭔가? 이 새벽이 우리가 반드시 내 평생에 하나님 이것 하나만큼은 꼭 들어주세요라고 하는 것을 없었으면 찾고 있었는데 잃어버렸던 것이 있으면은 다시 회복하는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삶이 바뀔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야곱이 오늘 지금 그렇게 간구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당신의 복으로 복의 통로로 삼아주셔서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이 살게 해주시고 정말 나를 한번 멋지게 들어 한번 써주십시오. 그렇게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야복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두 번째 은혜는 뭐냐면 야곱을 내려놓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야곱을 내려놓게 하시는 은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변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 삶의 변화는 내가 그렇게 갈망하고 애쓰는 것만큼 드라마틱하게 잘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삶의 변화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곰곰이 이렇게 뜯어서 살펴보면은 그 변화의 내용의 실체가 내용이 어떤 거냐면 대부분 내 삶의 환경과 주변이 변화되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돈이 없으니 돈이 많아지게 좀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좋은 학교, 직장, 취업하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내가, 남편이, 아이들이 변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드립니다. 이런 기도 필요하죠. 그런데 이런 변화를 추구하는 요소, 그런 것들은 소유, 지위, 관계 이런 것들은 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이잖아요. 환경. 그 변화의 목적이 뭡니까? 다 보면 이 나의 평안과 행복으로 이렇게 모아지는 것은 아닌가요? 사람들은 내 환경이 변하면 내 삶이 변할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별로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어디서 그걸 봤냐면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 사업을 진짜 잘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만나는 모든 사람 처음 만나도 다 형님이에요. 아, 형님. 그러면서 막 이렇게 진짜 사업 잘하세요. 야, 이분은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직접 이분 표현으로 저는 돈 냄새를 맡습니다. 돈 냄새를 맡는 게 뭔지 전 잘 모르겠지만 자기 돈 냄새를 맡는데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일이 뭐였냐면 제가 만났을 그때 이분이 손을 대면서 다 잘 돼요, 진짜. 이분이 핸드폰 가게를 하시거든요. 핸드폰 가게. 제가 그때 뵀을 때 핸드폰 가게를 했는데 이분은 사실 핸드폰을 파시는 분이 아니에요. 뭘 파냐면 핸드폰 가게를 팝니다. 핸드폰 가게를 팔아요. 그냥 이렇게 쭉 가서 이제 상가 하나 계약해갖고 핸드폰 가게 열어갖고 핸드폰 가게를 쫙 잘 해놓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가게를 인수할 분을 샀습니다. 해서 권리금도 받고 해가지고 그렇게 그 가게를 파는 분이에요. 계속 핸드폰 가게를 파세요. 놀랍죠? 예, 그게 돈 냄새 맡는 분들인가 봅니다. 그렇게 해서 가게를 팔았어요. 그럼 그 가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돼야죠. 근데 안 되는 가게들도 있더라고요. 무슨 차이입니까? 누가 그 가게를 맡았냐? 그게 다른 거 아니에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인생의 지혜를 배웠죠. 누가 어떤 사람이 가게를 맡았느냐에 따라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더라.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삶에 누가 그것을 주도하고 있냐가 참 중요하구나. 성도님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다들 경험하셨을 텐데 승진하시거나 사업이 잘 되거나 또 이직하셔가지고 수입이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행복하죠, 처음에는. 그런데 수입이 늘어나면 살림살이의 규모가 늘어날 뿐이지 똑같이 불행하고 똑같이 고생이 있어요. 그렇지 않던가요? 직업이 존재를 바꾸는 게 아니고 소유가 존재를 바꾸는 게 아니고 환경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변화하려면 우리 환경이 자꾸 바뀌는 게 아니고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한가운데 있는 우리 존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환경을 주도하는 건 우리의 존재입니다. 내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나예요.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바뀌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 주변과 환경을 바꾸는데 몰입이 돼 있어요. 내가 행복하려면 내가 바뀌고 나의 가족과 일터와 교회와 그 속에서의 일과 사람들 속에 그 사람들을 대한 나의 눈과 태도나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들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나는 그대로 변화되려고 하지 않고 내 주변만 자꾸 바뀌려고 하니까 안 바뀌어지는 거죠. 어떤 노력으로나 애씀을 통해서 잠깐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그것들을 원위치로 돌아와서 나에게 그대로 불행이라고 하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반복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성도님들이 이 기도의 자리에서 가지고 나온 삶의 문제, 기도 제목 이런 것들 참 소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 제목에 우리가 간구하는 것처럼 변화가 있으려면 대부분은 그 상황을 주관하고 있는 장자된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는 것이 정말 우선순위고 그것이 근본적인 이유가 됩니다. 오늘 야곱이 씨른 야곱은 어디에서 지금 씨름을 하고 있나요? 야복강이라는 이 강에서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언어 유희가 나오거든요. 야복이라고 하는 강 이름이 이 야곱과 이름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야복 해서 야복과 야복이 비슷해요. 그리고 씨름하다라고 하는 것도 야곱과 굉장히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러니 지금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을 하고 있는 것은 야곱이 야곱에서 야곱과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가 야곱인 것을 아시면서도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면서 너 야곱이지? 너의 컴플렉스가 야곱이지? 너 야곱 싫지? 그걸 물으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야곱아, 너 야곱이 싫다며? 그럼 그거 내 앞에 내려놔. 내가 진짜 복이 되길 원하면 너 야곱, 속이는 자에서는 안 돼. 야곱, 너는 그것을 내려놔서 나와 씨름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야곱에게 야복강에서 씨름하면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내 속사람 야곱은 엄청나게 힘이 세요. 막은 우물 그 입구를 막은 돌도 옮길 만큼 엄청 힘이 세가지고 잘 안 쓰러져요. 각설이도 아닌데 죽지도 않고 또 와가지고 이 어떤 사람처럼 어디서 왔는지 또 나타나가지고 때만 되면 또 나타나가지고 또 내 발목을 잡아요. 끊임없이 또 야곱의 이름의 뜻처럼 속이려고 하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고 계산해서 대책을 세우려고 하고 얻어도 행복하지 못할 그런 것들을 자꾸 끊임없이 찾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이름처럼 반역하고 자꾸 시도를 하죠. 오늘 우리는 야곱처럼 속이는 자 야곱을 붙들고 씨름을 해야 됩니다. 씨름을 시작해야 돼요. 우리의 약함,
죄성, 컴플렉스, 실수, 과거, 내 자꾸 빠지는 중독의 성향,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극복하고자 하는 씨름을 하자.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야곱처럼 성령님을 붙들고 하나님, 내게 복 주시지 않으면 놔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 제게 복 주시지 않으면 안 놔드릴 거예요. 씨름해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도 말하죠.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8절 말씀을 같이 함께 봅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경건은 금생과 오는 세상에도 약속이 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은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과정이 필요하죠. 내일도 살펴보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네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고자 하냐? 그럼 너의 약점인 야곱을 인정해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결단해라. 하나님께 절박함으로 이렇게 외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내 힘으로 내 형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라반과 경쟁하고 치열하게 그렇게 살아왔지만 살아보니 안 됩디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되니 나를 꼭 도와주십시오. 안 그러면 가실 수 없습니다. 야곱의 이 절박함이 있는 고백을 듣고 난 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을 해주시죠.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입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야곱이 하나님은 이렇게 죽기 살기로 붙은 후에야 하나님께서 이 선언을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하지 못하고 내 삶은 정말 1도 변하지 않습니다. 1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우리가 결단해서 하나님, 내게 축복하지 않으시면 가실 수 없습니다. 이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때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이스라엘의 뜻은 직역을 하면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싸우시다. 하나님이 싸우시다. 여러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말이죠. 굉장히 여러 의미를 쓸 수 있는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힘없는 야곱, 힘이 있어도 그 힘이 쓸모가 없고 절망감만 깊이 느끼는 야곱에게 찾아와서 그 자신, 야곱과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싸워주겠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싸우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의 대적들과도 싸워주실 것을 약속하면서 하나님이 싸우시다라는 이름을 야곱에게 바꿔주신 겁니다. 다른 존재를 주신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뭡니까? 야곱이 싸우다가 아닙니다. 야곱이 싸우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다. 하나님이 싸우시다라고 하는 이 은혜가, 이스라엘의 은혜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해야 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나의 삶의 이 모습을 보면서 삶의 한가운데서 절망들 속에서 지치고 그리고 무력을 느끼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처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시다. 나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싸우시고 나의 대적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이 변화가 있는 새벽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